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을 맞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 강화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특별한 장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길게 가르치신 부분이 4장하고 13장 이 두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4장은 갈릴리 사역의 한복판에서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거세지는 반대 의견, 반대 세력, 오해와 반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핵심적인 장면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3장의 흐름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3장을 보면 극심한 오해와 적대감이 이제 있죠. 예수님 미쳤다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반대파들의 세력이 예수님을 따가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공격에 비유로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나라 운동인지를 잘 설명해 주신 대목이 오늘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예요. 자,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요한복음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전체 분량이 훨씬 작은 분량이 마가복음인데, 그 중에서 마가에게만 특별히 이 본문이 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목적은 마가가 속한 공동체, 마가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학자들은 주로 이제 네로 황제의 극심한 그 반대 속에서, 로마의 반대 속에서 있던 그리스도인의 기록된 말씀인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이 작은 공동체가 믿음을 때문에 가족을 잃고, 믿음 때문에 재산 뺏기고,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 앞에 놓인 이 작은 공동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크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과연 이 공동체가 과연 이 로마의 거친 파도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작은 공동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회의 속에서 이 비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이 비유가 울려 퍼진 것이죠. 자, 함께 읽어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농부는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하는 일이 없어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 일만 반복하고 있는데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점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오이덴의 부정형인데, 단지 무지함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해와 계산을 완전히 초월해서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어요. 농부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죠.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정성, 사람의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씨앗 속에 생명을 담아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면, 자,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알아서 맺혀진다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아우토마테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이제 오토매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동으로 열린다, 저절로 열린다, 스스로 자란다. 이것은,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오늘 이도목에서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할 때 이 오토마테 이름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절로 열렸다. 딱 두 군데밖에 안 써요. 두 경우 모두 인간의 개입, 인간의 능력, 이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권이 작동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 나라 일들이 빠르게 눈에 띄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일치월장 신속하게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성장이 더디면 조급해지고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인간의 전략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조급하다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포기한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알아서 자라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추수인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열매가 익어야 낫을 되는 건데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고 열매를 거두는 이 일 두 군데만 일을 합니다. 나머지 중간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다 뿌리를 내리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전적으로 땅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감당하는 그 일, 우리의 역할은 씨 뿌리는 일이고 거두는 것뿐이에요. 그 사이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말이 이 비유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심는 것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기쁨,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기쁨,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당신 그때 뭐 했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그때 일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때 거기 있었다, 그때 거기 있었다라는 고백 여러분에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겨자씨 비유인데요, 예수님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 우리 함께 고민해 보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하면서 권면하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내놓으시는데 그 답은 겨자씨라는 단어예요. 자, 이 겨자씨는 어떤 건가? 31절 말씀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에요. 자,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익숙한 소재예요. 너무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조그만 것에 표현을 쓸 때 랍비 문헌을 보면 이 겨자씨만큼이라는 뜻이 자주 관용어처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다, 저 사람들 무리가 바로 딱 그 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변변한 사람 없는 갈릴리의 무리, 로마 제국의 눈에 먼지처럼 밖에 안 보이는 제자들의 그 숫자,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이단으로 몰리는 예수님의 운동,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존재로 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음이 하나님 나라 출발점이다, 이 작음이 하나님 나라 시작점이다 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구해 오신 분이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그랬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긴 회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겨자씨의 결말이 아주 놀라운데요, 모든 씨보다 작았던 것이 풀처럼 자라고 나무처럼 크게 되고 그 가지의 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마지막 표현은 구약의 마지막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거대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들짐승들이 먹고 사는데, 에스겔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가지 그늘에 살리라. 청중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이것은 공중의 새들이 깃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그런 상징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이,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마지막 종말의 희망인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된 이 일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온 민족 만민을 품는 하나님의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평만할 것이다 하는 뜻을 나타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궤적입니다. 시작은 작고 초라하지만 끝은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게 자라는 것, 이 사이를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종종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초라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섬김, 작은 교회 예배 이런 것들 볼 때 저거 갖고 뭐 되겠나 하는 실망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작은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 출발한다. 작음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살아있는 진짜 씨앗이냐 라는 문제예요. 그 씨앗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씨앗이냐.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이 그 씨에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라나는 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정리해 주는데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에 가져온 씨앗과 박과 등불, 겨자씨 이런 비유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무리에게, 대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비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캐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그냥 암기, 정보의 습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묻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함께 그 진리와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데, 여러분 모두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는 조용히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무리 중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로 설명을 듣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대중 속에서, 큰 무리 속에서 섞여서 그냥 말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인가? 당신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나,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가까이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씨를 뿌립니다. 기도가 씨앗이 되고 섬김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언제나 자라고 그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저는 이 스스로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곳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것이 그냥 우리랑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 우리가 그 일을 하실 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 역사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늘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씨앗 하나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기도와 섬김의 말씀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디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아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